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란 주제로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믿음이 은혜와 책임이라는 이중성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시고 설명해 주셔야 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인격에 다가오셔서 우리의 인격에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반응을 불러 일으키기 위함입니다. 인격적 관계에 있는 두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면 서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서로 알지도 못하던 남자, 여자 두 사람이 만나서 부부가 됩니다. 전혀 다른 입맛도 닮아가고 패션 스타일도 닮아가고 멋의 기준이 닮아갑니다. 하나님이 거저 베푸시는 믿음의 은혜도 이처럼 닮아가야 할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언가를 얻기 위한 나의 정성이라기보다는 하나님 닮아가는데 온 힘을 다하는 것이 믿음의 참된 모습이라고 성경은 누누이 말하고 있습니다. 닮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통치 아래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통치 아래 있으면 하나님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서 하나님 닮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통치 안에 있어서 하나님 닮아가는 것이라 하면서 왜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로 넘어가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이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고 있는데 그죠? 말이라는 게 육신에서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꾸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참 재미있습니다. 말이라는 게 뭡니까? 말이란 기본적으로 뭘 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육신이 된 예수님의 몸 그 자체가 그죠? 우리에게 뭘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실은 그게 하나님을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1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요구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하고 빌립을 꾸짖습니다. 골로새서 1장에서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고 있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통치 아래 있어서 하나님 닮아가는 것이 믿음의 내용이라고 했는데 바로 이 때문에 우리 믿음이 지향하는 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믿음은 제일 먼저 우리에게 우리의 존재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존재의 비유나 어렵게 들리지만은 간단합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그 신분이 바뀌었다는 말이죠. 비록 그 신분의 수준에는 이르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바뀐 존재, 우리의 새로운 신분을 잘 나타내는 말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입니다. 그렇죠? 3절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4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5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6절에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이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10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가 받아 누리는 모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분과 소속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어디로 바뀌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바뀌었습니다. 방금 살펴본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골로새서 1장이 좀 더 자세히 전해주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이 본문 말씀이 기니까 그 중에 몇 구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죠. 그 아들 안에서,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니. 그리고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22절에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씀은 일차적으로 예수 안에라는 말은 신자된 우리의 신분과 소속을 나타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첫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통치 아래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우리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골로새서 18장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의 몸인 그는 그죠? 예수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에베소서가 좀 더 자세히 풀어주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있죠. 그리고 23절에서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교회란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란 신자들 하나하나의 모임을 말합니다.
믿는 자, 성도들의 연합체를 말하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내 몸이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그 말입니다. 즉 내 몸이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이죠. 사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그것이 뜻하는 바는 세 번째로 우리의 존재 자체, 우리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인격, 신적인 성품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고 했지요.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누구를 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가 쉽지 않은 것이 참 현실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지만 아직 우리의 수준, 됨됨이 성품이 그리스도에 이르도록 자라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믿음이란 바로 이 수준과 됨됨이 성품에 관한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값없이 거저 주신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죄만 쏙 빼내서 없애고 우리를 천국에 탁 옮겨 놓기 위해서가 아니라 조금 전에 보았듯이 우리의 전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한 이유가 뭐냐 하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인격체를 우리가 실현해 내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지향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담는 것입니다. 이게 벌써 십자가에서도 드러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구원, 하나님의 아들, 부활 이런 것들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하면 항상 따라다니는 것이 무엇보다가도 십자가지요. 믿음에는 은혜와 책임이라는 것이 동전의 앞뒤처럼 동시에 들어있다고 했는데 이게 벌써 십자가에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리스도를 통해 자기 아들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죠? 우리를 자기 아들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그죠? 하나님도 하나님의 아들인 친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만 드러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만 드러내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지 않고도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니까요. 그런데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곳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7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는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피를 흘렸다고 합니까?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만 드러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도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 죄의 문제를 처리함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실현시켰기 때문에 십자가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거룩하고 의로울 것을 요구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만 강조하면 거룩해지는 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이뻐해서 오냐오냐 하기만 하면 자식 망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여 복주고 해서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고자 하느냐 하면 하나님 닮는 대로 이끌고 가시는 것. 하나님 닮는다는 것은 곧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자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리고 15절에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애가 고달픕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란 결국 구원을 넘어, 그죠? 구원은 기본이고 출발입니다. 이 구원을 넘어 거룩해져야 하는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인격적 차원의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믿는 자의 인생에는 항상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만 한 것이 아니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그것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 이게 은혜 위에 은혜이고 믿음이 갖는 책임적 측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하고 있습니다. 나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뀌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말 안 해도 우리가 다 저절로 한숨을 쉬면서 고백하는 바 아니겠습니까? 사소한 일에도 뒤집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은혜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은혜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믿음을 값없이 거저주시고, 그래서 값없이 거저 구원을 받은 것. 이게 바로 은혜지요. 그런데 다른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이중 은혜라고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제는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행할 수 있는 은혜, 능력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은혜입니다. 거룩하라는 요구,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자라라는 요구를 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안 하기 때문인 것이죠. 믿음의 눈을 주신 것도 언제나 나와 함께 하셔서 거룩함에 충만히 이룰 수 있는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주신 것인데 우리는 세상을 향해 눈이 빠져라 바라보는 망원경으로 쓸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믿음의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당신의 몸으로 삼아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눈이 이 세상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게 해주셔서 우리로 주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주의 귀한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